말씀은 예배소서 6장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그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결코 사사로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심령들의 그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내려오는 가운데 가장 많이 대두되는 화두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어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키운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그 시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자녀를 그렇게 키웠을까?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사춘기가 말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겨울 동안에 즉 아직 뇌나 몸이나 머리나 모든 지적들이 자라지 않고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 이제 어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자 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이 어른이 되어가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 시기에 아무리 부모가 어떻게 한다 한들 자녀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될 때쯤이면 대부분의 부모가 어디에 접어들게 되죠? 갱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죠. 갱년기 엄마가 이기냐, 사춘기 딸이 이기냐, 계속 논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모들도 자녀들이 사춘기를 접할 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1인 가구, 한 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에게 잘못 투영돼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또한 가정마다 점점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가정에 이제 한 아이 혹은 없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과도한 집중이 쏠려서 아이가 사회성이 결여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체성들이 이제 점점 더 사라져간다는 것이 더 문제이죠.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꼭 남자가 남자일 필요가 없고 여자가 여자가 될 필요가 없는 시대, 꼭 아빠가 남자가 될 필요가 없고 엄마가 여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특별히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가정,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넘어서 그 가정이 교회로까지 확장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그 연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그들의 연구들을 보고 그들의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자녀 양육을 잘해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녀, 부모의 관계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하고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구약시부터 다 끄집어 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부모를 만들었을 때 그 부모에게 책임, 의무, 권한, 즉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육적, 정신적, 영적인 성장에 반드시 관여해야 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부모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한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너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를 때려서라도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자녀를 때리라고 할 때 이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그 올바른 길은 의인의 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라고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그 당시에 자녀는 가정에게 있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이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부모의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의 말씀,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5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해당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 10계명 중 5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계명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인간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왜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지? 분명히 첫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따와서 어떤 계명을 주신 계명 가운데서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자녀 삼을 것이고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에 내가 택한 그 너희 자녀들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인 인간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약속의 첫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약속된 계명이, 그 모습이 잘 투영된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물론 그런 이유로도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어땠을까요? 과거의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 종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를 보면서 아니 저 집의 가정은 부모가 너무 잘나서 너무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은 그 부모가 어떠하든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맥락에서 아무리 부모가 종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단순히 세상적인 관계 안에서 너희가 바라보는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혹은 부모가 잘나서 혹은 부모가 너희를 낳아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처럼 우리 육적인 부모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 부모가 무엇을 가졌든, 부모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약속 안에서 부모로 삼았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저 사회적 혹은 인간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즉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부모, 그렇지 않는 부모, 내 핏줄의 개념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평행 본문인데요. 3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나를 낳아준 자이기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 바울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들이 힘이 없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경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헬라어에서도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면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 혼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 자녀들이 사리 판단을 못하는데 대체 그럼 자녀들을 안 말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은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아마 이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안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형벌을 가할 수도 있고요. 아이를 누군가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어뷰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 안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되 너희 자녀를 양육하지만 그 양육을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모든 철학이 가장 왕성했고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큼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게 가지고 있었던 기복신앙과 흡사합니다. 자신이 신을 믿든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신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섬기는 이유가 그저 우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면 자신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섬겼을 뿐인 것이죠. 그들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풍조 속에서 그 당시의 그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자녀를 그렇게 막대한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훈계와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계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그건 너무나 또 그 예수님 시대 신약 율법주의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될 분명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나안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신 것일까? 바로 그 땅에 있는 이방신,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텐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내 자녀였던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내 자녀가 되려면 내 말을, 내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구구절절 말을 하는 것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집 민설주에 문설주에 붙일 만큼 그 말씀을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녀들을 가르쳐라,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양육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풍조가 아니라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키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아무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일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키울 것일까?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이의 연령의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 많이 벌든 벌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자녀들이 오늘 하루 공부하는 자녀들이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그 순간 그 매 순간순간이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부모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부해라, 악기해라, 운동해라.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맨날 자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공부 좀 해. 제발 악기도 좀 하고 이렇게 운동도 안 하냐. 먹었으면 운동도 해라. 맨날 여기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네 성경 읽었니? 너네 기도했니? 정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니? 이런 점으로 본다면 자녀의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장성해서 분가한 자녀들, 부모님을 떠난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하든 말든 여러분 이제는 다 컸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권리, 그들의 의무로 그냥 맡겨두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돈이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여호와를 올바로 경외할 때,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1절에서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자녀를 화를 내게 해서 자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뭘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요. 공부하라고 혼내요. 그것이 마음이 상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자녀를 왜 혼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혼낸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고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없을 때, 그 신뢰가 깨어질 때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부모를 향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형상의 모습을 깨트릴 만큼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만큼의 노하는 것을 금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것에서 불의한 것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길로만 갈 수 있다면 잠언의 기자의 말씀처럼 때려서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은 순종하셨습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맺어진 부모의 자녀 관계를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교회론적 관점에서 교회관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한 몸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말 가운데,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그 말 가운데 남편과 아내도 그러한 동일한 선상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죠. 바울은 앞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대로 거듭난 자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인가? 음행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우상 버리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양의 모습들을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교회론적으로 볼 때 부모나 자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음의 가정, 세상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연결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 위에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의 아래이고 부모에게 순종해만 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 말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자녀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믿음의 한 본을 보여야 하듯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서로 간에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상하 수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하는데요.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부모가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부모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신앙의 열심,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입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잘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의 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결정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면서 부모의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결코 자녀들은 그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특별히 미국 이민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부모를 봤을 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가면서 싸우면서 출발합니다.
교회 가서 야, 예배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교제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작 집에 갈 때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또 차 안에서 겪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열심은 부모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순수함과 그 자녀들이 갖는 그 정말로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이 성인들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들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키울 때 기도할 때 그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아이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이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래도 그것이 아이였을 때 아직 때묻지 않는 본성은 죄인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때묻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순수한 모습이고 오롯이 가르친 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 부모와 자녀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부모나 자녀나 즉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교회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우리의 로컬 처치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함께 잘 자라야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배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운 자녀들이 나중에 다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갑니까? 과거의 믿음의 손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것처럼 역시 우리가 가르친 우리가 말씀을 잘 키우신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또한 그 다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언약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묶어주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뜻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듯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 최초의 교회가 되듯 그리고 그 부모 안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되듯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듯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모든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안에 있는 첫 교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모여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가정을 생각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세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저 부모와 자녀의 상하적인 위치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부모와 남편과 남자와 여자를 묶어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한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첫 번째 교회인 교회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는 우리 부모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배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가정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정으로 세워졌을 때 그런 가정들이 모인 이 제일한이 장로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